다른 복음은 없다. 굉장히 단호한 말이죠.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구본헌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인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경고를 했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설교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구절로 시작해요. 바로 사도 바울의 외침인데요. 우리가 아는 그 온유한 바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정말 무서운 말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분노를 쏟아내거든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말 필사적인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복음이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질될 그런 엄청난 위기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바로 그 맹렬한 경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위기였길래 바울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여기서 구본헌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드시는데요.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태가 마치 고장난 나침반을 들고 항해하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유일한 북극성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익숙하고 편한, 하지만 완전히 방향이 틀린 옛 율법이나 전통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나침반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내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 노력이나 어떤 전통, 사람들의 인정을 향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아니, 방향이 좀 틀리면 어때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좀 외면하고 싶을 수도 있는 아주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설교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바로 전적, 타락이라는 개념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0%, 정말 단 1%도 없다는 뜻입니다.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이게 그냥 우리가 가끔 나쁜 짓을 한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 즉 지성, 또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즉 감정, 그리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의지까지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영역이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거죠. 구본헌 목사님이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비유를 드세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냥 병이 좀 든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깊은 물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시체는 스스로 헤엄쳐 나올 수 없잖아요.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낑낑대면서 정상에 오르는 등산 같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은 0%, 하나님의 은혜가 100%,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진짜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앞에는 딱 두 갈래 길이 놓이게 됩니다. 그 길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말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유일한 진리인 진짜 복음을 따를 것이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던졌던 질문이 바로 이거였죠.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예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괜찮아, 평안할 거야 라는 달콤한 말을 외쳤어요. 반면에 예레미야는요, 혼자 구덩이에 던져지고 핍박받으면서도 불편한 진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완전히 다른 길이죠. 그래서 설교는 우리 심장을 향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즉 여론의 종이 될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될 건가요? 때로는 외롭더라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진리를 정말로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은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에서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마치 맑은 물이 담긴 컵에 독약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아요. 그 단 1%의 독 때문에 물 전체를 못 마시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100% 순수한 은혜 복음에 인간의 노력이라는 게 단 1%만 섞여도 그건 더 이상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정말 몸으로 깨달은 사람은 삶에서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도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요. 두 번째, 환경이나 남 탓을 안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설교가 말하는 최종 결론은 정말 간단합니다. 내가 뭔가를 더해서 구원을 완성하려는 그 모든 시도를 이제 그만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대가 하나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나침반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여전히 내 노력과 내 의를 가리키고 있나요?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향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고 있나요?